앞단락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한 요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장래에 참여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과 즐거움이 지속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붙들어 주셔서 이루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베푸시는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인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단락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우리의 그 확실한 구원을 어떤 대조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교하는 방식으로 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세부적으로 볼 때는 이 대조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볼 때는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대조하고 있고, 또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결과를 대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조되는 이런 설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지 알게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언약의 머리 또는 대표자라는 개념을 오늘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당장 이 12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은 이어지는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인 아담을 가리킨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아담을 굳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다시 12절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어떤 결과, 연속된 결과들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이후로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또 사망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할 바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아담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2절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자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 아담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도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의 그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담이 죄인이듯이 그 후손들도 이 죄인이 되는 것을 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려받아 내려온다 이런 일반적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선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모방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 모방이 죄의 본질적인 그 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어떤 행동이기 이전에 그 사람의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 자체도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성향을 가진,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상태, 그것 자체가 죄이고 거기서 죄책이 인간에게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 그 인간의 그 타락한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성이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죄성을 가진 것만으로도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여 이 죄성을 가지기에 비로소 행실로서 죄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어떤 전도지에도 있던데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러한 죄성을 학습이나 모방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인간은 이렇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룰 오늘 로마서 본문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그는 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을 보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그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서 그 불순종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 것을 경고하셨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또는 불순종한 결과는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그 결과가 이게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아담이 영생에 들어갔다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도 다 미칩니다. 모든 인류가 영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아담이 형벌을 받았지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도 똑같은 그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온전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 것을 신학에서는 첫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또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과 아담 간에 맺은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에서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당사자이고 또 그 행위 언약의 머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라는 의미는 말은 그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형벌을 받았을 때 아담의 후손인 그 인류도 아담과 함께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들의 타락한 상태부터가 죄이고 죄책이 있기에 아담과 같이 모든 인류도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아담을 행위 언약의 머리로 삼고 있기에 아담처럼 죄인이며 또 동일하게 그와 함께 그처럼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오늘 오전에도 설교 때 나왔는데요. 영적 사망 그리고 그 결과 육적인 사망과 이제 영원한 사망이 뒤따르는 그러한 총체적인 사망입니다. 또 계속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있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율법을 말씀해 주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기 이전을 의미합니다. 명시적으로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으나 동시에 인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존재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로운 명령 앞에 설 때 자기가 그것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정죄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은 정죄의 기능도 합니다. 근데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인생들을 향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선악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양심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받기 이전인 바로 창세기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내리시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등장인물들도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이 어떤 삶의 규범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범은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명시적인 율법은 주시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인식하면서 그 양심에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웃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돕는 일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다 보편적으로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규범이 다 어느 정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규범에 자기 스스로가 어긋날 때에는 자기 스스로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거리낌을 받고요. 또 타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심지어 분노의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양심에 온전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을 보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명시적인 율법이 없어서 더 이상 정죄할 규범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서 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명시적 율법이 없이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놓은 율법에 따라 살던 그때에도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존재였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면서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양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또는 너무 그렇게 살아서 이제는 죄에 무뎌서 살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에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명시적인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인데요.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을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을 받았고요. 근데 이 말씀을 아담이 명시적으로 들었음에도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이 모세 율법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직은 명시적인 말씀은 주시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양심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때는 이미 벌써 불순종하고 있었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14절 말씀대로 그들은 비록 아담처럼 명시적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불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 죄의 값인 사망이 그들에게 미쳤고, 그래서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노릇은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사망의 왕노릇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 아래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표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실자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점에서 같은 유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언약의 머리, 즉 대표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담은 행위 언약의 머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연적으로는 다 아담을 자신의 머리, 대표자로 삼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의 머리로서 자신의 대표자로 아담을 모든 사람이 다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타락한 상태이고 죄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머리, 즉 새 언약 백성의 대표자이십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 언약처럼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머리,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모든 의를 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머리, 바로 자신의 대표자로 삼는 새 언약 백성은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들 또한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행위 언약과 달리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렇게 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공로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그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즉 이 은혜와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비교를 합니다. 12절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이 화목이 바로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가운데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완전한 은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6절은 이번에는 은사와 심판을 비교합니다. 은사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이고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입니다. 범죄한 한 사람, 바로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은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는 것인데,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로 말미암아 바로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합니다. 14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사망을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즉 이 영생을 누리며 왕노릇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생명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그리스도인이 이제 더 이상 떠날 수 없음을,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생명의 왕노릇, 생명의 지배입니다. 17절에서도 중앙에 더욱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됩니다.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전파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또 많음을, 또 그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요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제 아담을 머리로 삼고 아담을 나의 대표자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대표자이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에 들어간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언약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아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속한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주 이제 가역적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 되어 하나님과 화평하며 영생에 누리게 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되새기며 또 이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머리를 통하여 온몸이 모든 걸 공급받듯이 내가 이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지상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아담이 내 머리였고 아담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죄인이며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 아래 사로잡혀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자이었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그가 다 이루신 것이 내 것이고 그분께서 받으신 것이 다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머리라는 개념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영원한 생명의 삶에 들어온 저희들이 오니 이것을 언제든지 기억하며 믿으며 기뻐하며 잔잔히 또한 즐거워하며 이 특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의 삶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